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7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설교를 하시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는 사람들은 2절에 나와 있듯이 베델 사람들이었고, 그 질문의 내용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들이 여러 해 동안 5월이면 울며 근신하였는데 언제까지 울며 근신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5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1년에 2번씩 금식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달이 5월에 있었고, 7월은 그마랴라는 유다 총독이 죽음으로 인해서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된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금식은 이 성전이 회파되어짐과 그리고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된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죄악의 결과이며 자신들이 그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는, 반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의도에 의한 금식과 회개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금식을, 그들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애통하며 구구절절히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반어적인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금식이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고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나를 위해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육체적인 모든 행동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금식의 내용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단지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이 날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금식하며 슬퍼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된 그 순간에도,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그 모습에도 그들에게 너희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자신들이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성전이 재건되어지자마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금식의 눈물의 애통의 기도를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다면, 이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였다면 그만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때를 정해 기도할 때는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한을 정해 기도할 때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응답이 된 것처럼 그들은 말합니다. 회파되었던 성전도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금식을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예배,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